나는 왜 미래를 묻고 있는가? 누군가는 조용한 방 안에서, 누군가는 점집 앞에서, 누군가는 유튜브 타로 영상 앞에서 묻습니다. 앞으로 잘 될까요? 이 선택, 괜찮을까요? 그 사람, 저를 다시 사랑하게 될까요? 익숙한 질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들은 모두 하나의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 말이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견디기 어려울 때 예언과 점괘, 운세와 타로라는 이름의 가상의 등불을 찾게 됩니다. 그 등불은 지금 이 순간의 어둠을 잠시나마 밝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을 거야. 이건 너의 운명이야. 기회가 올 거야. 그 말들이 주는 위로를 우리의 마음은 참 쉽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은 결코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어머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입니다.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 미래를 정해진 것처럼 느끼고 싶어지는 것이죠. 운명을 확정짓는 단 한 장의 카드에 책임을 위임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왜 미래를 묻고 있는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미래일까? 아니면 지금의 확신일까?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철학은 우리를 조용히 불러앉힙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스스로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일이든 관계든 삶의 방향이든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던 시절은 지나고 모든 결정은 내 몫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기쁨이기 이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는 온전히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언을 찾습니다. 정해진 답을 알고 싶어 하고 카드 한 장이라도 내 대신 결론을 내려주길 원합니다. 그 마음에는 이런 속마음이 숨어 있죠. 내가 이 선택을 망치면 어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결과가 나오면 결국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덜어내고 싶어서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 바로 실존적 인간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를 갖지만 동시에 그 선택의 책임으로 인해 불안을 피할 수 없다. 타로 카드는 그 불안을 잠시 눌러주는 안심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왜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의미를 내 안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선택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이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했죠.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타로 카드를 펼쳐든 손끝이 떨리는 이유는 그 카드가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결과가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면 왜 그토록 염려하는가? 세상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랑도, 직장도, 인생의 큰 고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맞이할 나의 태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하죠. 오늘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럼에도 나는 나의 품위와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 미래는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 응시해야 할 삶의 거울입니다. 거기에는 확정된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태도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타로 카드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사실 당신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오든 당신은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니체는 말했습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꺼이 그것을 사랑하라고 한 철학자는 삶의 모든 고통과 실패, 심지어 반복되는 비극조차 찬란한 생의 일부로 껴안으라 말합니다. 타로 카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묻습니다.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나 니체는 질문을 바꿉니다. 그 일이 반복된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겠느냐? 이것이 영원 회귀의 질문입니다. 한 번뿐인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도 괜찮은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예언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힘입니다. 점괘는 외부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운명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의 삶을 창조하라. 슬픔과 고난조차 하늘이 준 숙제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약자가 아닌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오든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예라고 말한다. 그 짧은 문장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한 주문이 될 수 있습니다. 타로 카드를 펼치며 우리는 무언가를 묻습니다. 앞으로 잘 될까요? 그 사람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될까요? 이 선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미래를 알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 대한 불안과 흔들림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앞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옳은가? 이 감정을 따라가도 괜찮은가? 이 불안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철학은 말합니다. 삶은 예언의 대상이 아니다. 삶은 점쳐야 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경험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에 묻습니다. 누군가 내 대신 답해주기를 바라며 무언가가 정해준 운명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묻습니다. 그 물음은 진짜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그 질문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카드는 침묵합니다. 별자리는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이 방향으로 걸어가도 좋을까? 이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언제나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태도, 결정을 책임지는 당신의 용기, 그리고 불안을 껴안는 당신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카드를 뽑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미래를 알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의 나를 안심시키고 싶은가? 점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그 질문 앞에서 말없이 앉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 단순하고도 깊은 물음이 결국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해야 할 유일하고 진실한 예언일지도 모릅니다.